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는 믿음에 관한 강조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온전한 믿음을 받았으니 그것을 붙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앞에 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할 것을 계속 말합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적용인데, 믿음의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데 적용은 딱 가면 사랑으로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결과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니까 자매는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가족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하며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 것인가. 물론 전 세계 20억이나 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가 형제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는 그것을 성찬회원이라고 합니다. 성찬회원이 뭐냐면 함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식구란 뜻이죠.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줄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지를 엄하게 살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당 문턱은 낮아야 되지만 교회 문턱은 낮으면 안 된다.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믿음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든지 환영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내 가족이 됐다, 내 형제가 되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하고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형제를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형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사랑할 수 없고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해서 늘려면 그때는 교회를 분립합니다. 저희와 자매교단이었던 화란개혁파 교회에 허순길 목사님이라고 저희 신학대학원의 원장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잘 마치고 나니까 그 목회자가 부족했던지 허순길 목사님을 보고 화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죠? 가보니까 이미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자기를 청빙해서 같이 얼마를 목회하다가 그 교회를 반뚝 잘라서 1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500명씩 잘라서 그렇게 2개의 교회를 만듭니다. 그 자르는 데는 그냥 당회가 결정합니다. 구역을 정해서 여기까지 금이니까 이쪽에는 이 교회, 이쪽에는 이 교회. 그래서 한쪽은 원래 계시던 네덜란드 목사님 목회하시고 한쪽은 한국에서 유학 왔지만 이제 우리 형제가 되고 우리 목회자가 된 허순길 목사님 목회하시고, 그래서 500명 모이는 목회의 담임 목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목회하시다가 또 교회가 성장해서 700명이 되었을 때 허 목사님 생각에는 700명쯤 되면 반 가르는 게 좋겠다 해서 딱 350명씩 2개로 갈라서 다른 목사님 모시고, 그때는 자기가 한국에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2분 모시고 나눠주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려운 거죠. 그래,
현재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고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줄여서 내가 속해 있는 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기관, 그죠? 내가 속해 있는 교구 정도라도 더 알뜰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내 형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됩니다. 믿음을 나눠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참 이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진짜 내 형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대답이 쉽지 않은 분들이 혹 있어요. 왜? 그분의 가치관이나 혹은 태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저런가, 그런 퀘션 마크 붙을 때 있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식구니까 식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은 가족은 아니죠.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손님들로, 또 아직까지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형제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 가정이 누구든지 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채우고, 또 형제 중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먹고, 또 내 것이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도 많이 오는 거예요. 유학 시절에는 얼마나 손님들이 많았는지, 방학 때가 되면 그냥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와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먹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가면 되는데 입 싹 닦고 가고 그런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입을 싹 닦아야 주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받아봤자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냥 자기는 어려운 형편이니까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람도 찾아와요. 그래 와서 어떻게 왔냐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친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조금 염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대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제가 전 세계 어디 가도 환정받도록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님 대접을 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내게 많은 나를 사랑하는 형제를 주시고, 또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접대하고 대접하는 분들이 많도록. 그래서 나중엔 저도 이제 총회장도 했고 여행도 하고 집회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가보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분들 가운데서 저를 극진히 환대해주고, 왜 내게 이렇게 해주실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네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죠? 이번 주도 스케줄 다 짜놨는데 오늘 새벽에 누가 선교사님 한 분이 카톡 와서 목사님 저 서울 와 있어요. 그죠? 그래. 내일이나 모레 이틀까지 있는데 시간이 언제 되십니까? 제가 제 스케줄 다 보고 점심시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일 오전이나 또 모레 오후나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다. 혹 식사를 같이 하고 싶으면 내일 점심 때는 제가 2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모임 있는데 그럼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제 일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기분 나쁘지 않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이건 더 넓어졌죠. 형제에서 손님에서 그 다음에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 중에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은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로 이슬람권에 혹은 타종교회에서 아니면 사회주의나 독재,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단의 그 성도들이 착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강원도에 산불 났다고 이렇게 모금하니까 또 다 모금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터키에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또 다 모금해주고, 몇십억씩 모금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또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또 모금해주고. 어제 당에 보고 받아보니까 우리 디모데 친구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서 여름에 이번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폴란드에 가서 하겠다고. 뭐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같이 생각하고. 왜?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고통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그분들이 꼭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그냥 나이 들어서 연금으로 받아서 겨우 생활하는데 거기서 아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전에 그 개척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아주 구제 열심히 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잘 살아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분은 경찰 공무원 남편이 순경이에요. 순경으로 은퇴해서 70만 원 그 당시에 연금 받는데 그걸로 그냥 집이 있으니까 두 부부가 겨우 살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동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김치를 잘 담그는데 김치 담궈서 아파트에서 팔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고 150만 원 벌고, 그러면 그 돈을 전부 어려운 사람들 늘 이렇게 나눠주고. 그분이 가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봉투에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넣어서 갖다 주는데 이거 작은 돈 가지고 와서 내가 손이 부끄러운데 나도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해봐서 남의 일 같지 않았어. 남편 없이 애 키운다고 수고 많다. 그런 집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떠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돌보고 있는 집에 가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손주하고 밥이라도 함께 먹었으면 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되니까 그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예자도 안 꺼내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하는구나. 아파트에서는 허락 안 받고 김치 장사 한다고 막 혼내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그분 이야기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 그 분회 회장이 와서 사과했어요.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가 좋은 일 하는데 하는 줄 모르고 그냥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빛이 드러나고 그렇게 합니다. 연민이죠. 갇힌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잘못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져서 남한테 대해 비판적으로, 왜? 나는 잘 믿는데 쟤는 못 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볼 때 불쌍한 마음, 그죠? 교회 열심히 안 낸 사람 볼 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동정하는 마음. 아이고 바보같이 이 땅에서 무슨 그 귀한 게 있다고, 하나님 섬기고 주님 나라 위에 사는 게 더 복된데 아직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 욕심, 자기 자랑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돼서 점점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자기 개인적인 윤리적인 것인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특히 오늘날은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은 그냥 동거를 함부로 하고 결혼 관계 밖에서 또 그냥 동성애나 양성애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들면 아무거나 하겠다는 뜻이고요. 폴리아모리라고, 이 말은 다자간 연애예요. 1:1 연애도 아니고 아예 그런 게 그냥 젊은 애들 사이에서 내가 좋으면 한 사람 두 사람 아니고 상대방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냥 닥치지 않고 그렇게 사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창기에게 가서 돈을 주고 하는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간음이라는 것은 혼인 언약 밖에서 하는 것은 간음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성적인 면에 있어서 더 정결하려고 노력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유혹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안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욕망이 좀 덜해지긴 한데, 그러나 뭐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은 좋은 거잖아요. 돈 있으면 편리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그냥 그 정도에서 끝해야지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 목사님 집에서 개척해서 교인이 뭐 한 몇십 명, 나중에는 100명 정도 될 때 내가 물어봤어요. 형님,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교회 재정은 자립은 되나요? 그러니까 그 형님 딱 한마디로, 권 목사님, 자립이 뭐요? 자립이 뭡니까? 우리 교회 수익이 1년에 1,000만 원인데 950만 원 쓰면 그건 자립이다. 우리 교회 수익이 10억이라도 11억 쓰면 그거는 미자립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에서 쓰면 된다. 안 주시면 안 쓰면 되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검소하게 살고. 왜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거기서 더 아껴 살면 되는 거죠. 부유해도 늘 빚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많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더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돈 없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됐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부잣집 재벌집 딸이 아주 가난한 청년하고 사랑에 빠져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니까 집안에서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조금 사니까 가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자기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가?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냥 감사하게, 왜? 주님이 있지 않나? 돈 없어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참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리밥 먹어도 사랑하니까 기쁘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고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젊어서부터 검소하게 살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잘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놓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뭐든지 그냥 써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관을 몸에 들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저는 서울시민교회 오면서 늘 마음에 조심하는 게, 어쨌든 서울시민교회는 큰 교회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교회가 아주 사랑을 베풀어주고 해서 제가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줍니다. 그럼 저는 더 많이 아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남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또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내 수입이 많은 것이 내가 더 많이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수입이 많으면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나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가진 분입니다. 왜? 우주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뭐 돈질하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안 됐지,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는가 보다, 저걸 가지고 그렇게 폼을 잡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제가 서울시민교회 왔을 때 서울시민교회가 제게 차를 사주었어요. 그 SM5.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처음 사보는
받아보는 신차예요. 그전에는 뭐 중고차를 얻어서 다니다가 그랬는데 너무 좋았는데 우리 아들이 대뜸 나보고 아빠는 왜 그냥 겁도 없이 교회가 사준다고 넙죽 차를 받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우리 장로님 나보고 계속 차 바꾸라는데 저는 바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뭐 그 차 내 은퇴할 때까지 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소망을 삼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